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들어오실 거를 예상하고 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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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닫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 준비한 우리 성극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3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아멘. 예. 너무 그렇게 원망스럽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금방 마실 겁니다. 예. 아니 약속이랑 틀리잖아. 연극한다 그래서 왔는데 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5분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들어보셨어야만 됩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인생은 산을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산, 정상이 보여지는 그런 산을 오르기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제까지만 길이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고 지나가면 있었던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길이 없어서 길이 없나 보다 했는데 또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다시 또 길이 생겨나는 곳. 그래서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때문에 눌려서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인생은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생에서 지도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은 항상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침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먼저 앞에 걸어갔던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책을 써서 그 책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읽고 듣고 가면 우리가 이 인생의 지도를 따라가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들려준 이야기가 또 적어준 그 책이 나의 인생에는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다가 종종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지도가 아니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형이 변해도 나침반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별거 없네. 괜히 겁먹었잖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지도 않고 3,000명만 그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인생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고 좌절을 맛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나침반을 삼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막과 같이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침반이 방향이 계속 바뀌면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신실하신 그분에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이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준비한 이 공동체 전도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되었었고 기도로서 또 이렇게 많이 헌신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내년쯤엔 아마 티켓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좀 내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좀 앞에서 이렇게 좀 지키고 있다가 돈을 받고 이렇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간과 그 헌신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